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는 잉글랜드의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영국의 이 프리미어 리그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있고 세계 최고의 감독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자본력과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구 리그입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축구 리그 수익 순위 가운데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최고의 리그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자랑스러운데 그냥 뛰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펄펄 날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하였고 축구 선수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발롱도르 아시아 선수 최고의 성적인 11위까지 차지한 엄청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손흥민 선수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잊을만 하면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종차별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경기를 마치고 교체되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한 관중이 손가락으로 눈을 찢는 그런 아시아인 인종 비하, 그런 차별 제스처를 취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눈을 찢는 인종차별 행위를 한 이 영국의 남성은 현지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아서 3년 동안 축구장 출입금지를 당했고 또 벌금으로 1,384파운드를 선고받았고 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처분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 있고 유명한 선수도 이렇게 인종차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얼마나 많은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곳 하와이는 그래도 아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대놓고 차별은 잘 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은근히 무시하고 은근히 깔보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차별당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차별을 당하면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손가락으로 눈을 찢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은 별로 별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직접 당해보면은 아마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이곳 하와이에 이주해 와서 눈을 찢는 행위를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유 없이 손가락 욕을 몇 번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종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을 타파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차별을 타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차별들을 타파하신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하여서 모든 차별, 모든 벽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차별과 장벽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첫 선교와 전도를 위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이제 크게 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들이 기도하던 다락방이 있는 집 앞에 서서 설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각국의 언어들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의 증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각국의 언어로 말을 하였는데, 방언으로 말을 하였는데, 이제 베드로는 집 앞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를 사용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들인 자신과 제자들이 배우지도 않았던, 한 번도 배우지도 않고 써보지도 않았던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한 것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자초지종을 설명해 줄 테니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베드로는 제자들이 술에 취했기 때문에 방언을 한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라는 주장이 말이 안 되는 이유는 120명이 제3시에 모여서 함께 술을 마시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인과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 그러니까 새벽 6시에서부터 해가 질 때 오후 6시까지의 시간을 12등분해서 관리를 했는데, 이 분류법에 따르면 제3시는 오전 9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오전 9시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이 기도 시간이 마치면 이제 다 같이 함께 식사 시간을 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요즘에도 술에 쩔어 사는 사람이 있죠. 요즘에도 계속 술을 마시고 밤새워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밤에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새벽까지 술을 진탕 마십니다. 하지만은 대개 이제 한 오전 9시쯤 되면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제 힘들어서 지쳐서 이제 그만 마시고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낮부터 낮술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120명이 9시 기도 시간에 술을 단체로 마시고 단체로 취했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슈는 무엇에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술에 취한 사람은 그의 생각과 모든 행동이 술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삶의 영역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 데나 가서 자고 또 아무 데나 가서 소변도 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의지가 아니라 이제 술에 취했기 때문이죠. 술에 조종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도 자기의 자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런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쁨도 감사도 없고 매번 짜증과 불평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는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요즘 늘 짜증이고 불만이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던 그런 하늘과 바다, 땅, 꽃과 나무들이 너무나 예뻐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기도원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제 나오는데 꽃들이 너무나 예뻐 보이고 새들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들리더라라는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평소에 그렇게 밉고 보기 싫던 사람이 예뻐 보인다라는 것이죠. 보기 싫고 미워하던 사람이 예뻐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은 화목해지는 것이죠. 가정이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 억지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한 번 방문한 사람, 잠깐 방문한 사람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과 은혜가 전염이 되어서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를 방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에 나간다든가 또 무슨 행사가 있어서 다른 교회에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교회마다의 어떤 느낌과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아주 냉랭하고 차가운 느낌이 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는 교회도 있죠. 어떤 교회는 차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은히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사랑이 넘치고 따뜻하고 감사와 감동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베드로는 이제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 일은 곧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모든 육체를 이방인을 제외한 유대인들만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고 임하는 것을 보고서 비로소 이방인도 이 모든 육체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말세는 언제를 우리가 말세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세란 말 그대로 세상이 끝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세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모든 육체에 임한다고 했는데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각 나라의 방언들로 말하고 있는데 세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세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말세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초림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재림 때까지의 전 기간을 우리가 말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당시만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기간이 말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음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세가 되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성령 강림 사건이 시작될 때가 바로 세상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세상 끝날의 시작이다라는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세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대하며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그것의 구체적인 실현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말세,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시작 시간이 되면은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붓다라는 이 동사가 지닌 이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붓는다, 부어준다라는 이 말은 그냥 분무기 정도로 물을 살짝 뿌려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대비가 메마른 땅에 억수로 쏟아내려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가뭄의 단비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억수로 내려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족함이 없도록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때까지 성령은 특정한 사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일부 왕들에게 아주 극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새로운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지만은 성령 강림으로 이제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특정한 나라뿐만 아니라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택한 족속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되었다고요?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입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첫 번째로 변화된 것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갖가지 차별이 타파되었고 막혔던 장벽들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차별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녀는 아들만 자녀가 아닙니다. 딸도 자녀라는 것이죠. 아들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딸들도 예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남종들뿐만 아니라 여자종들도 예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차별의 장벽이 무너진 것이죠. 둘째로 나이 차이의 장벽도 무너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든 늙은이든 어떤 세대의 사람이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분 차별이 무너졌습니다. 성령은 남자와 여자들, 젊은이와 늙은이들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임하였습니다. 남종과 여종은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대부분의 종도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해서 이제 종으로 팔려오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이 이 종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종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회적 계층의 차별과 장벽을 허물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에 관계없이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는 종말이 시작된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통해 꿈꾼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신분의 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일삼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노인들은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 대하듯이 하고 젊은이들은 자기 형제나 자매를 대하듯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가족같이 생각하고 그들을 대해줘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모든 성도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 또 세대, 여러 가지 세대의 사람들이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신분이 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동성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있고 노인도 있고 정치적인 색깔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와는 다르다고 해서 당을 짓는다거나 어떤 사람을 따돌리려 한다거나 무시하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백성 모두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성애 논쟁보다도 우위에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진보나 보수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한 가족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조금 부족한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저 사람은 교회를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교회의 치리 과정을 통해서 출교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좀 남루해 보인다고 해서 나와는 다르게 이상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피하려 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유일한 분이시며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서로 많이 다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며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의 영광과 능력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곳임을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만약 교회에서조차 사람들을 차별하고 다르게 대한다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 모임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새마음 공동체, 새마음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살려주는 교회, 누구든 교회에 와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새마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차별이 무너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차별이 존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차별과 장벽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남녀노소의 장벽과 신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과 특별히 교회에 교묘히 존재하는 차별과 장벽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차별이 없고 장벽이 없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